19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옳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옳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점을 이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 그것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 그것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전부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영원할 것처럼 그런 착각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심판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만큼은 이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심판 아래에서 해방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율법 지켜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너무나 큰 착각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온 인류의 대표격으로 그냥 뽑힌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니더라도 뭐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뽑힌 것 뿐입니다. 대표로.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냥 뽑힌 거죠. 그 착각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뭐냐면요.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망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의 율법 지킴, 그걸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기 믿음, 그걸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사실은 자기가 행한 것만 믿었던 겁니다. 왜냐? 모든 인간의 속성이 그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 말고는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대표로 보여준 겁니다. 자기 예배, 자기 기도, 자기 헌신, 자기 헌금, 인간은 그걸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실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 거기에 매여 있는 삶, 자기가 하나님께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뭐냐?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 네가 지켰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지켰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킨 건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가 율법 다 지켰어? 그거 지킨 거 아니라는 뜻으로 입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입을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 온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선악과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항상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명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따집니다.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거 따지는 재미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 그것도 내가 선을 행한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 깔아놓은 판이거든요. 그게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현실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무엇이 진짜 현실이냐는 거죠.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따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그게 진짜 현실일까요? 어느 쪽이 진짜 현실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온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이게 진짜 현실이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이유가 정말 진짜 현실, 그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궁금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느냐, 아니면 정말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 그 즐거움으로 교회에 나오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현실을 가상현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말 있잖아요. 왜 가상현실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진짜 가상현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건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건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사느냐. 유튜브를 틀면 온통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넘쳐나잖아요. 이 땅에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상현실이라는 사실을,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가정, 뭐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게 영원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관계지만 왜 중요합니까? 진짜 부부관계, 진짜 가정관계, 진짜 가족관계, 그걸 보여주고 잠시 체험하라는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진짜 부부관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남편이고 신랑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신부로 천국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이 땅의 부부관계, 가정은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서만 잠시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천국이 어떠냐 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진짜 신랑을 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뭐 신랑도 신랑이지만 따로 또 다른 내가 생각하고 따로 또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덕만 준비했다는 것은요. 신랑 뭐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나 따로 딴 생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오로지 그냥 신랑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새도록 밝힐 기름을 따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외에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할 준비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련한 5처녀가 덕만 준비했다는 것은 이 덕의 기름이 소비될 정도의 그 수준으로만 신랑을 생각한 거예요. 계속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생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처녀는 이 덩을 준비한 이 정도로 신랑이 뭐 오면 좋고 뭐 안 오도 그만이고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덩을 준비했는데 뭐 아니면 그만이다. 난 또 다른 딴 길로 가면 되지. 그런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련한 이 5처녀는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 수준 정도에서 신랑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는 말이 뭐냐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천국의 기능이 분리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분리시키내겠다는 겁니다. 무상이에요 그건. 오늘 말씀대로라면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나의 의를 추구하겠다. 그것과 사실 다를 바 없거든요. 이 미련한 5처녀가.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 잘 지켜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의 그거 생각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말고 율법 지키는 것 말고 다른 것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치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사적이고 착한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구제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뭐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충성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노력을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타령한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영광은요, 나와 상관없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진짜 의는 나의 모든 노력과 정성과 행함과 상관없이 불쑥 나에게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자체가 죄예요. 왜? 몰라야 되는데. 인간은 본래 모르는 게 복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알 필요가 없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아서 악은 버리고 선을 자기 몸에 장착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천국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사실은 법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선과 악을 나눈다는 자체가 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이미 법적인 개념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장착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까발리시는 겁니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점을 율법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한 겁니다. 그 법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행함입니다. 인간의 자기 행함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계속 분류하고 쪼개고 나누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선 쪽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선 쪽에 있어서 그 선 쪽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선만 행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미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선과 악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선과 악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착한 짓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했네. 야, 그러면 나는 선한 쪽이야. 천국에 합당한 인간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적 사고방식이고 율법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예배를 안 빠졌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이미 선악 기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행함이에요.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21절, 22절이 정답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받은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선악 개념은 차별이고 차등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그 의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데 인간 속에서 나온 것은 전부 차등이고 차별이에요. 내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한다는 점에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으로 믿음으로, 안에서는 믿음으로, 밖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꽁꽁 둘러싸버린 겁니다. 왜? 그 속에서 자기 의가 못 나오도록, 자기 자랑, 자기 공로, 뭐 이런 것들이 1도 못 나오도록 안에서는 믿음으로 봉쇄하고 밖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덮어버려가지고 그 어떤 인간의 행함이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친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미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미친다는 뜻이 뭐냐면, 이 미친다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의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에이스. 그 전치사의 뜻이 뭐냐면 무엇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게, 뭐까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미친다고, 이른다고 번역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이 미친다는 표현보다는 덮쳤다는 것이 더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덮쳤다는 것. 왜? 19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위에서 덮쳤다는 거예요. 위에서 덮쳤다는 겁니다. 본래 율법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그냥 덮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덮쳤다는 그것을 풀어 설명한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복음을 이만큼 강조하고 자세하게 말씀한 부분도 아마 드물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덮친 결과가 2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덮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진짜 현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 인생에 미련이 없어요. 오늘 이 시점으로 내 인생 끝나도 나 그래도 괜찮겠다, 주님 만나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이런 평안함이 있고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쳤으니까, 천국이 나를 덮쳤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눈사태 생각하면 돼요. 눈사태. 산사태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덮치는 눈사태,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의를 죽이는 거예요. 덮쳤다는 것은 안에서도 죽이고 밖에서도 덮쳐버리고 완전히 봉쇄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라고. 오늘 본문 24절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구절 한 단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한 의를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 강조하고 속량, 은혜, 값 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이런 단어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6번이나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틀어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선악 타령하는 모든 입을 주님은 막아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만 터져 나오게 한다? 은혜만 쏟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은혜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사이에는요, 인간이 좁힐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인간 쪽에서는 그 간격을 결코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율법에서 율법 외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율법 외로 건너가게 하시고 뛰어넘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뭘 알게 되느냐? 그게 20절에서 육체라는 말이 나오죠. 육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덮친 사람은, 아, 그래, 내가 육체였어. 내가 이 육체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큰 소리 쳤네? 아, 내가 좀 성경 안다고 좀 큰 소리 쳤네? 육체 주제에? 육체 이야기하니까 실감 안 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흙입니다. 흙. 아, 흙 주제에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한다고 큰 소리 쳤네. 이걸 율법에서 율법 외로 건너오고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게 보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입 밖에도 끄집어낼 수 없는 겁니다. 흑 주제에 그동안 내 율법 타령하고 좀 목사 타령하고 장로 타령하고 교회 좀 다닌다는 타령한 것이 얼마나 참 웃기는 것이었느냐, 그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덮치고 보니 나는 뭡니까? 흙이었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진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걸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그냥 흙이고 둘째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거든요.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은혜로 값없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 부활됨을 그냥 흙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내용을 우리 속에 담아 나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냥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그러니까요, 나를 좀 폼나게 사용하지 않아도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는 그릇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담아놨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고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도, 여러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릇이니까. 그릇 속에서 그 담겨져 있는 은혜만 삐져나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그릇이다, 은혜를 드러내는 그릇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습니다. 한시적이에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은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뭐 좀 귀한 그릇으로 아니면 덜 소중한 그릇으로 사용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나라는 그릇 속에 담아 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도의 삶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그릇 만드셔서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는 그런 그릇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주님의 영광을 담아놓는 그릇 되게 하시오니 아버지 정말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담아놓으셨으니 주님께서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내 영광, 내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주어졌음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담아 넣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 은혜를 마음껏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되어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복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계시네 무거운 짐 징후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삼복낙관위가 넘치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율법 아래에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한 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의로 성도를 덮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죽이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모든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